이 시간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땅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자손손 대대로 기름진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싶으며 성공하고 싶고 기업을 창업하고 또 창업한 기업을 수성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업을 일으켜 성공 신화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개방적인 사람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교통교제하면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심리를 동행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노인들에게도 배우고 친구나 동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알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가 되고 슬픈 일에도 하나가 되고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지도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지만 온유하지 못한 지도자는 독재자, 정복자, 폭력자, 강포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어느 인류 고고학을 연구한 인문학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동양을 지배하는 자는 공자와 노자이며 인도를 지배하는 자는 석가모니이며 아랍 세계를 지도한 자는 마호메시라고 하면서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신세계와 영혼세계의 지도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추구했던 세계는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하였을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왕자가 살인자 또는 목동이 되고 목동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였습니다. 고난의 골이 깊으면 영광의 꼭대기가 높듯이 마치 파도 물결처럼 파고가 심하여 고난과 영광의 심한 반전 가운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사망의 각박한 고난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부족 중에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국벳 사이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본인 모세가 출생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출생할 때까지만 해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가득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포로인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모든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려 주었으니 기적같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요국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하수가 갈대밭에 버렸습니다. 이때 애굽 공주가 강을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와 아이를 발견하고 죽을 생명을 살렸으니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또 공주는 히브리 여인 중에 요국벳을 유모로 선택하여 아이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모세는 히브리 여인 요게베스 노예와 같은 가정에서 출생하였지만 애굽 공주가 사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처럼 자라났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으며 또 애국 공주의 배려로 당시 세계 첨단을 달리는 천문, 수리, 과학, 건설, 외교, 군사 등 다방면의 박학한 지식을 구비하였습니다.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고난과 순환 가운데 출생했으나 애굽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서 고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하는 현장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보고 분개한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이 비밀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이드로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 양치는 목동으로 80세까지 보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아래서 구름에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왕자가 짐승이나 돌보는 하찮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바로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시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호롤단신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모욕했던 애굽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자만 67만 명, 남녀, 노인과 소아를 포함하면 약 200여만 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립운동에 성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 냈습니다. 또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 애굽의 종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종이나 노예 출신이 왕이나 고위 관직을 갖는 신분 세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을 이룩하였습니다. 정말 모세의 이대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은 세상의 어느 성자나 어떤 박사나 어떤 전문가도 추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일을 했으니 놀라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영광스럽게 살면서도 불행하게도 많은 시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자 할 때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은 형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비명을 지르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 2돌판을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탄식하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였으며 모세가 이방 여인 흑인 여자를 취하자 누이 미리암이 분개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으며 같은 부족인 레위 출신 고라의 부족들이 모세를 대적하자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하여 모두 흙속에 잠재워 버렸으니 영광도 컸지만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심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도자 여러분, 특히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도자, 특히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며 땅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고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은 모두가 징계받을 자요 채찍에 맞을 자들이요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을 자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요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완전 무결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정죄와 심판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평생을 연약한 모습으로 탄식하고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책무로 강압적인 부담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로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권력의 소외자로 무시하고 홀대를 받고 기울어진 저울추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단식 속에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온유하고 언제 겸손해야 할까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온유하고 영광 가운데 살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온유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에는 자랑이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휴식을 얻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고 온유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며 포도원을 만들고 교회를 이룩하고 가정을 이끌고 직장과 사회를 온유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시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재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잠깐 후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